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사회적 거리 4단계로 격상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 나는 직분을 감당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렸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성건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세 부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리고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흔히 이기주의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시대. 왜냐하면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보내면서 물론 우리가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은 이유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많은 확진자는 나만 뭐 이렇게 즐기면 되지, 나는 안 걸릴 거야, 난 괜찮아 라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든 방역수칙을 어기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을 돌보기보다는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괜찮아,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들, 또한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지난주에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께 어떻게 지내시냐라는 질문에 요즘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공간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 벽에는 십자가가 조그맣게 걸려있고 앞에는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지켰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이상 더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지역들을 위해서,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권사님과 같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에서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간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어서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구라는 말은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하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권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 중보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만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의 영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건 절대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의 영성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되는 이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범죄함을 보고 내가 그 땅을 멸하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롯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의 롯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19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는데 유황과 불이 막 그 땅에 곳곳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롯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돔과 고모라 저 땅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에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 땅에 의인 45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그 땅에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롯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중보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저의 삶에도 이러한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은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성함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정윤 선생님. 지금은 제가 알기로 초월중학교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윤 이 담임 선생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나가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달만 딱 기도하자.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잠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 저 오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던 그때 제가 교무실에 일이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교무실에 담임 선생님 책상 위에 한 책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제가 막 선생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 성경책이 있던데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나 이제 교회 다시 나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나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의 삶 가운데에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저희 구역장님과 많은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또 저희 외가댁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이 외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친척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겐 중보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정말 이때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4인 이상 집합금지, 저녁에는 2인 이상이 모일 수도 없어서 만나지 말라는 것이죠. 가족분들도 자녀들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때에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시고, 또 더운 날씨에 운동조차 하지 못하면서 몸이 계속해서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또한 너무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학생들, 또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한 이제는 결혼을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군대에 계신 분들, 여러분 군대에 보내놓고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군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군대에서도 갑자기 막 생명을 잃어가고, 군대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이러한 많은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또한 군대에 보낸, 또 군대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 우리가 여름 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는 교회학교 아이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아이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 중에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자에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그 이름과 또 인구는 몇 명인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언어는 어떤 걸 쓰는지, 또한 종교는 뭐가 있는지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어떠한 정보들이 담겨 있냐면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박해 순위가 몇 위인지, 그리고 그 땅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세계기도 정보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방에서 이 동아리 친구들과 매일 한 나라씩 그 나라의 기도 제목을 알고 또한 보고 나누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인데, 전혀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나라인데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 눈앞에 어떤 결과물, 어떤 변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또 저를 생각하사 그 땅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변, 우리의 지역, 우리의 교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아이템이라는 교재, 그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선교단체에서 만들어진 교재 책자인데 그 책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중보기도자, 이 중보기도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역할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온 것을 보면서 또한 함께 훈련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중보기도의 위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n the gap, in the gap, 즉 갈라진 틈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것. 사실 우리의 유일한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간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과 같이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갈라진 틈, 누군가 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위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의 생활이 쉽지 않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편합니까? 내가 차라리 저기 애굽에 종으로 있었으면 내가 고기라도 먹고 물이라도 마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굶주리지 않았을 텐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멸하겠다. 근데 그때 누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갈라진 틈에 서야 합니다. 이 땅의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갈라진 틈에 서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과 하나님 그 사이에 갈라진 틈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또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 그들 사이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지치고 또한 병든 분들, 또한 하나님께 육체의 어려움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분들, 이분들 사이에 우리가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난 기도했어, 나는 중보 기도해, 그냥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단순히 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나 저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어, 나 이렇게 기도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중보기도는 어떠한 중보기도입니까? 생명을 건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괜찮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나 권사니까, 나 목사니까, 나 장로니까, 나 항정직이니까, 나 신앙생활 이 정도로 오래 했으니까, 나 몇 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 정도 중보기도 해야지 하면서 그냥 나 중보기도 했다라고 끝나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갈라진 틈에 선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갈라진 틈에 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중보 기도자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을 걸면서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과 갈라진 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두 번째 위치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n the battle, 즉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또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중보기도하며 영적 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며, 교회가 서로 협력하며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혼전순결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걸 왜 참아? 너 그냥 그렇게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즐기면서 살아, 쾌락 누리면서 살아, 혼전순결을 왜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이 땅을 음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은 그것이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차별하냐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부정직하고 부도덕함으로 자신이 잘 되는 것,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성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정직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기도로 이 약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약한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것은 너희 약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음란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부정직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화요 모임이라는 찬양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전쟁하자고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적 전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나 이렇게 날마다 죄악을 짓는데, 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기도 안 들어. 너가 생각해봐. 너 같으면 너 기도 들어주겠어? 너 같으면 너가 드리는 그 예배 받겠어? 너 세상에서 날마다 죄 짓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 그거 받으시겠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영적인 장비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검은 무엇입니까? 무찌르는 것이죠. 검은 방어용이 아닙니다. 공격용입니다. 무찌르는 것입니다. 사단을 무찌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 맨날 죄 지으니까 너 예배 받으시지 않아, 너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밉보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두 번째 위치, 바로 영적 전쟁하는 자리입니다. 이 영적 전쟁,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하면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십시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찌르십시오. 중보기도자의 위치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on the wall입니다. on the wall, 즉 성벽 위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벽 가장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파수꾼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성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이 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가장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 상대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걸 가장 먼저 발견하여서 나팔을 불러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잠들어 있거나 또한 그것에 계속 경계하고 있지 않다면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알지 못해서 결국 성은 함락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날마다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깨어있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예언할 수 있구나, 예언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예언하면서 은사적으로 다가갑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을 찾아다니다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 또한 중보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2004년도에 인도에 비전 트립을 갔던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이 인도 챈나이라는 이 지역으로 갔었는데 거기는 해안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매일같이 팀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같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한 자매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파도가 머릿속에 떠올라. 근데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생겨.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이야기를 듣자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왜 파도를 보여주시고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자 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파도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계속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파도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그 팀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곳에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로는 미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계속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하나님과의 갈라진 틈에 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영적 전쟁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바로 우리가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중보기도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셔 주십시오. 이 나라의 중보기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역, 곤지암이라는 지역의 중보기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곤지암 지역에 있는 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 곤지암 지역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이때에 이 곤지암이란 지역에 있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왜 지금 이 지역에 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했었는데 한 날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땅을 밟으며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조를 나눠서 이 지역을 둘러보며 밟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와, 이곳에 다방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다방으로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곳에 외국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외국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학교가 이렇게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곤지암에 있는 이유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곤지암에 있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곤지암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기독교 방송인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고 있는 주영훈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주영훈 씨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하루는 아버지 목사님께서 몸이 굉장히 편찮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찮으신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미웠다고 합니다. 왜 미웠냐면 아버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주며 눈물을 흘려주며 마음을 애썼는데 결국 그러다가 아버지가 병이 난 것 같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 땅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주영훈 씨가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왜냐하면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사님들은 자신의 고충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도님들의 어려움과 고충과 그런 아픔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는 정작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이 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건강하시도록, 가정의 평안함을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함께 모여 중보 기도가 할 수 없는 것,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골방에서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이 지역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지역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곤지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온 열방,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생각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생각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예배자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나 기도했다 이런 의미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진 틈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파수꾼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혹여나 멸하시기 원하시거나 주님이 그 땅에 징계를 내리시기 원하실 때 우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